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 어버이날은 1908년 5월 10일 미국 필라델비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시초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날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날이었어요. 아버지들은 들어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들도 이제 아버지들이 아마 항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버이날로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우리가 5월 8일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우리는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아마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새겼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썼으면은 지워질 수 있고 또 닦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조각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 그런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놓았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새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시겠습니까? 내 어머니의 손바닥에도 내 아버지의 손바닥에도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겨져 있을까요?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러한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존재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자식을 잘되기만 바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잘되기만 바라는. 자식이 잘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체면, 자신의 힘든 것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여인은 약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요사의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를 1명 아니면 2명, 거기에서 물론 지금도 많이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럽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통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인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거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한 어머니는 다 길러낸 거예요. 다 길러낸 거예요. 그들을 다 기르고 그들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내놓고 어떠한 것도 희생하며 생명까지 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그 딸을 낳아 보려고 지금 버전으로 말한다면 정신병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의원도 가보고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좀 보내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말씀해 버려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어찌 마땅하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들은 여인은 자기를 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에 있어서는 내가 개 취급을 당하든 뭔 취급을 당하든 두들겨 맞든 뭘 하든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여러분 참, 아니 세상에 나를 개 취급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취급해? 하고 도망가 버리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로 그 딸이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그 가슴을 애원하는 딸을 낳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에게 믿음을 보기 위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만을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창피를 사도 술취를 사도 두들겨 맞아도 무엇을 해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짊어지겠습니다. 딸이 낫기만 한다면, 고쳐지기만 한다면,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바로 어머니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여인에게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자식을 위해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어머니, 바로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성경제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뭐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식들에게 찬송 부르고 가르쳐 보려고, 성경 가르쳐 보려고. 저는 그때 여러분 매산고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어머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어머니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잘 모르는 성경도
어머니 하는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어머니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에 자라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과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성경들이 기억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다 감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다고 해도 다 감춰주는 사랑입니다. 남들이 정죄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하여 같이 가서 돌을 맞아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가려주며 그 상처의 피를 닦아주는 분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덮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게 자기 아들이요 자기 딸인 게 어머니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렇게 코도 많이 흘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뒤 꼭지가 얼마나 그냥 틀어져 가지고 앞뒤 꼭지가 그리 많이 나왔는지 말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하나도 앞뒤 꼭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코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배도 나온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왜 그랬습니까? 못 입고 못 살고 의료 시설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를 그렇게 이쁘다고, 네, 그냥 치마를 들려서 아이의 코에 대고 흥해라고 해서 코를 풀어주었던 어머니들의 그 흥해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네, 어머니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식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자기 자식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중에 만삭이 된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하러 친정으로 가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하도 다급하니까 이제 진통이 와서 아이가 나오니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다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아이를 다 낳고 다 처리를 마치고 보니까 아이가 춥지 않습니까?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 밑에 깔고 아이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 추운 겨울이니까 아이는 살았지만은 이제 속옷만 입은 어머니는 그 추위에 동사를 하고 말았어요. 마치 이 다리 주위를 미군 장교가 지나가다가 이 휘발유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으로 이제 부대에 연락을 해서 휘발유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미군 장교가 내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속옷을 입고 동사해 버렸어요.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기르고 그 어머니는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묘를 잘 써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묘가 있다는 것도 안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미군이 귀국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하여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국을 찾아온 거예요. 모국에 찾아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길러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성인이 된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모두가 이런 분들이에요. 7남매, 8남매, 9남매도 다 이렇게 길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 한 분을 7남매, 8남매가 결혼해가지고 16명이 되고 9이 18명이 된데도 그 어머니, 아버지 한 분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덮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내놨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덮어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네. 저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딸만 뭐 6명을 낳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형님, 장남은 안 되고 둘째 아들을 양자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때는 호주 제도가 얼마나 대단한 때입니까? 아버지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소 그랬대요. 제가 양자로 갈변했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 줄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호적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아마 그 작은아버지한테 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머니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어느 손가락 하나 깬들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의지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돌려버린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네. 여러분, 어머니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식을 덮어주는 분이에요. 그 옷을 덮어서 살렸음과 같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서 주고 어머니의 무덤을 옷을 벗어서 덮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겠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방영인데요. 해외 고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부모님을 버리고 돌아온다든지 초청해가지고 그 부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을 통하여 이제 통역을 하고 이제 경찰이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선생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경찰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자식의 이름을 대고 자기의 이름을 대면은 자식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자식을 덮어주고 자식을 가리워주고 내가 말하면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벙어리가. 그게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기초석은 성경이고요. 유대교의 기둥은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BC 500년경부터 AD 500년경까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AD 500년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BC 이제는 AD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러한 내려오는 모든 지혜서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인데요. 20권이고 12,00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경에 자기들은 버금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너에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너에게 보냈노라.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을 젖을 줄 그래서 너를 길러줄 어머니를 내게 보내었노라 라는 이러한 탈무드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의 손길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온 부모님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5계명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티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카베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원뜻은 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이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가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고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나이 많이 든 분들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대리자인 거예요. 이분들에게 공경하고 이분들을 무겁게 여기고 이분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나요? 어떻게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륜지사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 하면 불효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을 걸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머니 공경하세요. 성경의 답이에요. 니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놨어요. 잘되고 장수하려고 하면, 잘되려고 하면 부모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입니다. 부모님 공경 잘 하시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 예수 안에서 효도하면 여러분 일들이 슬슬 풀어지고 뚫려지고 치유되고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일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지금 걸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고, 점포를 열어놓고 여러분이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비법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공경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찾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